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41면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징조와 주요 사건에 대해서 또 이를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일컫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세의 때에 성도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조롱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을 예언하러 온 천사들에게 오히려 몹쓸 짓을 저지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고자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멸망당하는 자들은 심판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하고 자신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큰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오늘 먼저 여기 15절의 말씀 보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여기 거룩한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재하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이 서게 된다는 의미. 참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 성전에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유대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주후 70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성전을 점거하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 스스로가 신이라 칭하던 자였습니다. 그 신의 깃발, 로마 황제의 깃발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스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또한 이 말세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세의 때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지금 말씀을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기에, 이 때가 말세 중에 말세임을 알기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 단잠을 깨우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 오늘 읽은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깨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지금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수학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하라. 자,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면 될까요? 우리가 돈을 셀 때 집중하고 주의해서 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셀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세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주 주의해서 세면서 틀리면 2번이고 3번이건 간에 다시금 셉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돈을 세듯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없을까? 날마다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마치 돈을 세듯이 주의하면서 점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 이 말세의 때에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고 쪼개어서 빈틈없이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엑사코라죠. 엑사코라죠.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건져 올린다. 건져 올린다. 어떠한 삶을 건져 올린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건져 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건져 올린다. 지금 여러분들이 건져 올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건져 올린 삶, 구원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고 내가 얼마 동안 살았는지 이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건져 올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예배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하여서 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는 그 모든 삶이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이 무엇입니까?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 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부터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종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늘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넘었지만은 이제야말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가 마지막 말세 중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세히 주의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예배가 삶이 되는 주의 오심을 깨어 준비할 수 있는 단장한 신부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일어나 주를 영광 중에 배웠고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